사도 바울이 에베소에서 있었을 때 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그 소동의 주동자가 데메드리오였고 그 소동은 바울과 그와 함께 있던 자들에게 엄청난 위기였습니다. 하지만 그 에베소의 소동은 한 서기장에 의해서 소동이 잠잠해졌습니다. 한 사람이 소동을 일으키고 한 사람이 소동을 잠재운 것이죠. 서기장은 말합니다. 너희가 가만히 있어라. 자중하여라. 무엇이든지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지난주 키워드 경솔히 아니하여야 하리라. 서기장은 이 말을 가지고 에베소시의 큰 소동을 다 잠재우고 흥분한 군중들을 다 흩어지게 하였죠. 오늘 보면 사도행전 20장 1절은 그 소요가 그치자 에베소에 있었던 소동이 그치게 되자 바울은 제자들을 불러서 권합니다. 그 다음에 작별하고 떠나서 마게도냐 지방으로 가게 됩니다. 2절 말씀 보시면 그 지방 마게도냐 지방으로 다녀가면서 여러 말로 제자들을 권합니다. 바울이 에베소 지방에서 또 마게도냐 지방에서 했던 일은 어떤 일인가? 권하였다. 1절과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권한다는 표현이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여러분께서 아마 그 정확한 뜻을 쉽게 이해하기는 어려울 것인데 이 단어는 헬라어 원문을 보면 쉽게 이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신약 성경은 2000년 전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었는데 이 권하다의 단어는 헬라어로 파라칼레오입니다. 매우 중요한 단어이므로 같이 해보겠습니다. 파라칼레오. 이 파라칼레오는 합성어입니다. 파라와 칼레오가 합성된 단어가 파라칼레오인데 파라의 뜻은 곁에입니다. 내 곁에. 그리고 또 칼레오의 뜻은 부르다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파라칼레오의 뜻은 고라다의 뜻은 무엇입니까? 곁에 있도록 부른다. 그러한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것은 내 곁에 있도록 불러서 그 사람을 따뜻하게 격려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권한다는 다르게 말하면 위로하다의 뜻과 거의 일맥상통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사도 바울은 에베소에서 마게도냐에서 그 외 여러 지방에서 누군가를 권했습니다. 함께 있었고 위로하고 격려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그런 마게도냐에서 헬라 지방으로 가서 석 달 동안 머물러 있다가 수리아 지방으로 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바울은 어떤 소식을 듣게 됩니다. 그것은 유대인들이 수리아에서 자신을 해하려고 공모한다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리아 지방에서 바울을 유대인들이 해하고자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그는 경로를 바꿉니다. 다시 마게도냐를 거쳐서 돌아가기로 작정을 하게 되는데 그때 바울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이름이 본문 4절에 기록되어 있는데 여러분께서 한 명씩 세어보시면 총 몇 명인가? 총 7명입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디모데를 포함해서 7명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수리아라는 곳에서 유대인들이 나를 해하려고 공모한다. 그 말을 소식을 들었을 때 바울의 마음이 어떠했겠습니까? 내가 아무런 잘못도 없이 주의를 감당하는데 왜 저자들이 나를 해하려고 하는가? 선교 여행을 계속 해야 되는가? 마음의 좌절과 낙심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바울은 그 가운데도 자신과 함께하는 7명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은 선교 여행을 중단하지 않고 선교 여행을 계속 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에게도 그러하였듯이 어떤 사람은 나를 해하려고 공모를 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그런 사람들을 생각만 하면 살아갈 힘이 없죠. 무슨 낙으로 인생을 살아갑니까? 오히려 그런 사람을 생각하면 힘이 빠지게 되고 주의를 하다가도
낙심케 됩니다. 하지만 디모데와 같이 7명처럼 누군가가 나와 함께 있음을 바라보고 그들이 나와 함께함을 바라볼 때 우리는 다시금 힘을 내서 주님의 일을 계속적으로 감당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처럼 7명의 디모데를 비롯한 사람들은 먼저 가서 드로아에서 바울을 기다립니다. 바울은 무교절 후에 빌립보에서 배로 떠나서 닷새 만에 5일 동안의 항해 후에 드로아에 도착하고 7명을 만나게 됩니다. 얼마나 반가웠겠습니까? 7명을 만났을 때 바울은 정말로 기뻤을 것이고 항구 도시인 드로아에서 7일 동안 바울이 머물게 됩니다. 본문 7절은 드로아에서 있었던 중요한 한 가지 사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는데 본문 7절은 그 주간의 첫날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주간의 첫날이란 주일을 가리키는 날입니다. 여러분께서 달력 보시면 제일 첫날이 주일이고 주, 월, 화, 수, 목, 금, 토가 되는 것처럼 주간의 첫날은 일요일, 주일을 가리키는 말인데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주일날 무엇을 하였는가? 주일날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떡을 떼기 위해서 모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함께 공동 식사를 하는 것처럼 초대교회는요 예배를 드리고 그 다음에 성만찬을 꼭 하였습니다. 우리는 매주마다 성만찬을 하지 못하지만 초대교회는 예배를 드릴 때마다 성만찬을 거행하였고 성만찬 후에 공동 식사를 하였던 것입니다. 바울은 일주일 동안 그들과 함께 있었고 다음 날 월요일 드로아를 떠나가야 됩니다. 마지막 날입니다. 바울은 그들에게 오랜 시간 동안 강론, 저와 같이 설교를 하는데 설교가 빨리 끝나지 않고 밤중까지 계속됩니다. 몇 시간 동안, 오랜 시간 동안 설교를 한 것이죠. 성도들 아마 그 주중에 얼마나 피곤했겠습니까? 낮에 열심히 일을 하였는데 주일날 예배를 드리면서 바울의 설교가 길어집니다. 밤중에까지 설교가 계속되고 밤이 되자 그들이 모인 윗다락에 등불을 많이 켜서 말씀에 집중을 하게 됩니다. 그 드로아 교회 성도들 가운데 한 명의 청년의 이름이 나오고 있죠. 이름은 바로 유두고입니다. 유두고인데요. 그런 창에 걸터 앉아서 바울의 설교를 듣고 있었습니다. 왜 그 의자에 앉지 않고 창에 걸터 앉지 않는가? 아마 그 의자에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자리가 없기 때문에 창문에 걸터 앉은 것으로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그 청년 유두고는 설교를 듣다가 깊이 졸게 됩니다. 지금 여러분 가운데 저런 사람은 한 명도 없어요. 근데 밤늦게까지 바울의 설교가 계속되자 유두고가 이제 잠을 졸음을 이기지 못하고 깊이 이제 졸게 되는데 졸다가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3층에서 떨어지게 됩니다. 바울이 설교하던 중에 쿵! 소리가 들렸어요. 사람들은 깜짝 놀라게 되었을 것이고 무슨 일이지 하면서 밑을 보니까 한 명이 떨어져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밑으로 몰려갔을 것입니다. 가서 보니 그 청년 성도 유두고였고요. 그를 유심히 보니 심정지가 되었고 심장이 뛰지 않는 것, 숨을 쉬지 않는 것입니다. 예배 중에 사람이 죽는, 청년이 죽는, 그것도 청년이 죽는 그러한 일이 드로아 교회 예배 중에 벌어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때 어떤 모습이었을까요? 드로아 교회 성도들은 깜짝 놀랐을 것이고 어떻게 해야 되나 하면서 이런 말 저런 말을 하면서 굉장히 혼란스러운 그런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본문 10절을 보면 설교하던 바울이 그 상황과 어떻게 하였는가? 그는 먼저 내려갔습니다. 내려간 바울은 유두고, 이미 죽어있는 유두고 위에 엎드립니다. 죽은 시체 위에 엎드립니다. 그 몸을
않습니다. 그리고 말합니다. 무엇을 말해야 했는가? 짧지만 단호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오늘 설교의 제목이기도 하는데요. 같이 해보겠습니다. 떠들지 말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아멘. 그 성도들 얼마나 떠들었겠습니까? 이 말 저 말하고 떠드는 그 상황에서 떠들지 말아라, 생명이 그에게 있다. 죽은 유두고에게 생명이 있다 라고 선포합니다. 그러자 죽은 심장이 정지된 유두고가 살아나는 놀라운 기적이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정말 이 성경에 맞는 말인가 의구심이 드는 사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세계에 많은 종교가 있죠. 불교를 비롯해서 많은 종교가 있지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일들은 세계 어떤 종교의 경전에도 없습니다. 오직 성경에만 죽은 자가 살아났다는 그러한 것들이 오직 성경에만 기록되어 있죠. 그래서 불교의 승려 같은 경우 성경을 읽다가 이 놀라운 소식을 듣고 개종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불교에서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윤회를 말하지만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 않기 때문에 승려들이 성경을 읽다가 회심하는 그러한 경우도 있어요. 왜냐하면 그 어떤 세계의 종교에서도 그 누구도 죽은 자의 부활을 말하지를 않죠. 오직 성경에서만 죽은 자의 부활에 관한 여러 사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가운데 구약의 엘리야 선지자를 들 수가 있죠. 엘리야 선지자가 살고 있던 집 여주일의 아들이 병이 들었는데 증세가 심히 위중하다가 숨이 끊어집니다. 여러분, 사람이 죽는 게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숨 못 쉬면 사람이 죽는 거예요. 오늘이라도 숨 못 쉬면 내가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엘리야는 그 죽은 그 아들을 여주인에게 달라고 말합니다. 죽은 아들을 엄마의 품에서 안아서 자신이 거처하던 다락에 올라가서 자기 침대에 누입니다. 그리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립니다. 죽은 아이 위에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엘리야의 소리를 들으심으로 아이의 혼이 몸으로 돌아오고 그 아이가 다시 살아나게 됩니다. 열왕기하 4장을 보시면 엘리야의 뒤를 이었던 엘리사 선지자 역시 수넴 여인의 죽은 아들을 살리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죠. 이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고 죽은 아이 위에 올라 엎드려서 자기 입을 아이의 입에, 자기 눈을 그 아이의 눈에, 자기 손을 그의 손에 두고 그의 몸에 엎드립니다. 그러자 아이가 살이 차차 따뜻하게 됩니다. 엘리사가 다시 아이 위에 올라 엎드리니 아이가 7번 재채기 하고 감은 눈을 뜨게 됩니다. 구약에 2개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고요. 사도행전 9장을 보시면 이 사도 베드로 역시 죽은 과부, 사랑을 많이 베풀었던 죽은 과부 다비다를 살리죠. 베드로가 무릎을 꿇고 기도하며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명령하자. 그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은요, 죽은 자를 3번이나 한 번도 아니고 엘리야도 한 번, 엘리사도 한 번, 베드로도 한 번, 바울도 한 번이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를 무려 3번이나 살리셨음이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을 보시면 예수님께서 나인이라는 성에 가실 때 그때 장례의 행렬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한 죽은 자를 메고 오는데 그런 어머니의 독자요, 어머니는 과부였습니다. 아들 한 명을 위해 평생을 살아왔는데 아들이 어머니보다 앞서 죽은 겁니다. 얼마나
그 어머니가 슬프겠습니까? 주님은 그 가부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울지 말라라고 하시고 가까이 가서 그 관에 손을 대십니다. 그리고 명령하시죠. 청년아, 내가 내게 말하노니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죽었던 자가 일어나 앉고 말도 하며 예수님은 살아난 그 아들을 어머니에게 주십니다. 누가복음 8장을 보시면 예수님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님은 그 말씀을 하시고 죽은 아이의 손을 잡고 불러 이르시되 아이야 일어나라 명령하시자. 아이의 영이 돌아와 아이가 곧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1장에서 예수님은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서 역겨운 냄새가 나는 친구 나사로를 살리시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명령하시자. 나사로가 수족을 배로 동인처럼 무덤에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 이 구약에 있는 시작에 있는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이 모든 사건들의 공통점이 있죠. 무엇이 있습니까? 먼저는 죽어 있는 그 자를 안습니다. 만집니다. 신체적 접촉을 한다는 것이죠. 두 번째, 죽은 자를 향하여서 기도하고 주의 말씀을 선포할 때 죽은 자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었고, 이것은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을 주는 말씀들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을 통하여 떨어져 죽어버린 그 유두고가 살아나는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그들은 다시 올라가 떡을 떼어 먹고 오랫동안 날이 새기까지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나 기뻤을까요? 사람들은 그 유두고의 부모들, 유두고의 집안 식구들, 함께 신앙생활을 하였던 성도들은 이 사건을 통하여 베드로를 통하여 큰 위로를 받게 되었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고, 바울 일행은 드로아를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이 드로아에서 하였던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고난한 일이었습니다. 파라클레오, 누군가와 함께 있고 곁에 있으면서 위로하는 그 일을 하였고, 그가 두 번째 일은 죽은 사람을 살리는, 죽음으로 말미암아 혼란과 절망 가운데 있던 누군가에게 희망을 주는, 소망을 주는, 위로를 주는 그러한 일들을 바울이 드로아에서 행하였습니다. 그 옛날 사도 바울처럼 우리는 죽은 사람을 살리지는 못합니다. 의사들은요 죽은 사람을 살릴 수도 없습니다. 의사들은 병든 사람, 그리고 죽어가는 사람을 의사들은 살릴 수가 있는 것이죠. 지난주에 수능 시험이 있었습니다. 이번 수학 능력평가 시험에는 의대 정원이 많이 늘어나서 의과대학에 진학하고자 하는 많은 수험생들이 이번 시험을 치루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지금의 수험생들은, 요즘의 수험생들, 의사들 이유는 하나입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더 많은 소득을 얻기 위해서 의대를 가려고 합니다. 하지만 과거에 수험생들은 그런 마음을 품지 않았습니다. 의료 선교를 하기 위해서, 가난한 사람을 돕기 위해서, 죽어가는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의대에 간다. 그런 학생들이 참 많이 있었습니다. 의사가 좋은 것은 전문 지식을 가지고 병든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것입니다. 지금은 의대에 가더라도 돈을 많이 버는 곳으로 많이 가려고 하지만, 의사 가운데 칼잡이라고 불려지는 외과 의사는 참 고된 일입니다. 때로는 10시간 넘게 서서 수술을 해야 되고 얼마나 고달픈 일입니까? 하지만 외과 의사는 사람을 살린다는 보람이 있기 때문에 과거에 많은 의대생들이 외과를 선택하였고, 외과 의사 칼잡이의 그 일들을 감당하였습니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부산 외국어 대학에 1년 전에 대학의 보아스 클리닉, 성경에 나와 있는
룻과 결혼하였던 보아스, 이름이 보아스인데요, 클리닉이 들어서게 되었는데 보건당국으로부터 의료기관 개설 승인을 받은 부산 경남 최초의 대학 부속 의원입니다. 그 부산 외국어대학의 유학 온 외국인 환자들이 30% 되고 그 외에는 직원들과 학생들이 대학 부설 클리닉에서 진료를 받고 있는데, 이 보아스 클리닉의 원장은 양승봉 원장님이신데요, 외과 의사이자 의료 선교사 출신입니다. 양승봉 선교사님은 무려 25년 동안 네팔에서 그리고 베트남에서 의료 선교사로서 사역했습니다. 그 환자들의 육신의 병을 치료하였고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그 일을 무려 25년이나 감당하였습니다. 그가 나이가 되어 선교사 은퇴를 결심하였을 때 그 소식을 안 부산의대 총장님이 믿음 좋은 장로님이신데 그를 설득해서 모시고 온 것입니다. 여러분, 이 양승봉 선교사님은 외과 의사이기 때문에 그는 네팔과 베트남에서 많은 죽어가는 사람을 살렸고 수술을 하였고 보람찬 일을 감당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의사가 아니기 때문에 죽어가는 누군가의 생명을 살려낼 수는 없을지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도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파라클레오이죠. 누군가와 함께하며 그를 안아주며 그의 손을 붙들며 위로하는 그 일 정도는 우리가 마음 먹으면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몸이 아픈 이들, 마음이 아픈 이들과 함께하며 그들을 위로할 수는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연을 경청하고 곁에 있어주고 그 말을 들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힘이 되는 것입니다. 목회 데이터 연구소에서 올해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들의 정신 건강에 대한 최근 올해의 통계인데요, 그 통계를 제가 보니 지난 2주간의 당신의 마음의 상태가 어떠하였는가, 기독교인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는데요, 지난 2주간 보름 동안에 기독교인들이 23%가 우울하였고 21.9%가 불안으로 고통스러워하였다라고 말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독교인의 11%가 자살을 생각하였다. 지난 2주간에 최근에 그런 마음이 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5%는 내 정신 멘탈이 걱정된다라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정신 건강의, 성도들의 정신 건강에 유의미한 데이터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4분의 1 정도는 여러분 멘탈에 지금 굉장히 취약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지도 모릅니다. 여러분, 그 가운데 여러분 어느 연령대가 가장 정신 건강에 취약하였는가? 바로 20대와 30대, 우리들의 자녀들, 청년 세대였습니다. 20대의 경우 39%가 자신의 정신 건강에 걱정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 2주 동안 20대의 36% 기독교인들이 우울하였고 38%가 불안하였고 심지어 30%의 기독 청년들이 자살까지 생각한 적이 있었다. 통계로 나왔습니다. 그리고 30대도 20대와 비슷한 수준.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러한 상태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진로의 선택과 취업 과정 가운데 있으면서 극심한 스트레스를 겪고 있고요. 직장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가장 낮은 직급으로 회사 내에서 매우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현주소이고 우리 자녀들과 손주들의 현주소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시대에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파라클레오입니다. 사도 바울처럼 함께 있으면서 서로를 권하는 것, 누군가를 위로하고 그리고 살만 나게 하는 것입니다. 죽음의 영이 가득한 이 시대에 누군가를 살려내고 생명을 살리는
그 일을 우리가 감당해야 합니다. 어떤 분이 외동딸이 죽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외동딸이 죽었습니다. 외동딸의 죽음 앞, 하나밖에 없는 외동딸의 죽음 앞에서 망연자실하였습니다. 그때 한 친구가 몇 달 동안 집으로 찾아왔습니다. 그 친구는 어떠한 말도 하지 않고 그냥 함께 있으면서 밥 먹을 때가 되면 밥을 먹고 시간을 보내었습니다. 외동딸의 죽음 앞에 수많은 사람들 위로의 말을 건네어 주었지만 자기 곁에서 함께 해준 그 친구가 제일 큰 위로가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내가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서 누군가를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우리가 새벽마다 욥기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욥이 극심한 고난 중에 있었을 때 재산을 다 잃어버리고 자식들을 다 잃어버리고 몸에 극심한 질병 가운데 있었을 때 욥을 찾아온 세 명의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 말들을 하였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말들이 욥을 더 힘들게 하였고 일도 욥을 위로하지 못하였습니다. 여러분, 많은 말들을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을 위로할 수 있는 것은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떠들지 말아라. 떠들지 말아라. 이 시대의 사람들이 너무도 많은 말을 떠들어대고 있지만 떠드는 말들이 사람을 살리지 못하는 말들을 내뱉고 있습니다. 여러분, 떠들지 마시고요, 누군가와 그냥 함께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은 유두고의 그 몸 위에 엎드려 그 몸을 안았던 것처럼 하고 싶은 말을 내려놓고 누군가를 안아주고 누군가의 손을 붙들어주고 그리고 한마디 말을 해야 된다면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말 지난주 누군가의 생명을 살리는 그 말을 한 번이라도 한 적이 있습니까? 생명을 죽이는, 낙심케 하는 그러한 말을 주고받으면서 살지는 않았는지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기한별 찬양대를 합니다. 많이 준비하였지만 제일 중요한 것은 그 기간의 회원들이 함께 하는 것입니다. 잘하든 못하든 상관없이 그 함께 참여하는 것 자체가 은혜가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께서 오늘 하루를 보내면서 이번 주를 지내면서 여러분이 하셔야 할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말인가? 이리 와, 내 곁에 있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얼마나 좋은 말입니까? 이리 와, 내 곁에 있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이 말을 여러분은 하셔야 되는데 연습해 보겠습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이리 와, 내 곁에 있어. 내가 곁에 있어 줄게. 아멘. 그러면서 안아주기도 하고요, 그 손을 잡아주는 것입니다. 남편이 아내에게 해야 할 말, 아내가 남편에게 해야 할 말, 특별히 우울과 불안 가운데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은 무엇입니까? 수능시험을 잘 봤든 못 봤든 자녀들에게 해야 할 말은 이리 와, 내 곁에 있어. 아빠, 엄마가 너 곁에 있어 줄게. 얼마나 위로가 되는 말이겠습니까? 이 시대에 우울하고 불안함 가운데 살고 있는 여러분의 친구들, 살벌한 직장 동료들에게 여러분은 생명을 살리는 말을 하셔야 되는데, 왜냐하면 그 고난과 위로가 누군가를 살리고 살만나게 만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도 바울처럼 권하고 위로하고 생명을 살리기 위함입니다. 예수의 생명은 죽은 자도 살리는 놀라운 능력과 권세가 있습니다. 이번 한 주 누군가와 함께하며 예수의 생명으로 죽어가는 그 심령을 살리며 이번 한 주를 살아갈 수 있는 이런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생명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